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로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평등한 등이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대로 좀 제대로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설교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노회에 온 지가 10년 됐는데요. 이런 설교 권면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위기 가운데 또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인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까요? 아니면 저의 평상시에 고매한 인격을 믿으시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혐오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원래 뭡니까?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죠?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동성애예요.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해요. 동성애예요.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스승과 제자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연애이며 동성성관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쪽 이들에게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빼앗겨 버려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 바로 동성연애, 동성 간에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지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동성애 이러면 바로 우리는 뭐부터 생각해요? 그 일부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정, 전우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라고 하는 표현 자체, 동성연애라는 표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근데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남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남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려 창세기 19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왕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사회의 타락을 얘기할 때는 이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죠. 자,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먼저 26절을 보면 이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이 때문에, 이 까닭에 라고 하면 그 앞에 문제가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의 이 정욕이 부릴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창조한 공동체가 있어요. 뭡니까? 가정이에요. 구약에 제일 먼저 창조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두 가지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적인 이 사단은 제일 공격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가정과 교회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가장 공격당하는 공동체 두 개는 바로 이 가정과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자꾸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의 증거가 뭐냐? 동성연애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불태우고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불태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동성애는 현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무려 4,000년 전 창세기 19장에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접대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그들의 타락이 너무 극해서 이들을 멸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습니까? 50명? 그래 봐줄게. 45명이면요. 괜찮아. 40명은요. 오케이. 30명 오케이. 20명 오케이. 10명 오케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고는 19장에 이제 천사들이 가요. 천사가 둘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죠. 보통 천사는 좀 잘생겼잖아요. 저같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필수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집이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던 남자들이 그 롯의 집에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상관하려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 그를 끄집어내서 남자 둘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 둘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둘은 우리 손님이니까 내어줄 수 없다. 대신에 나에게 딸이 둘이 있으니까 이 딸을 둘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자기는 안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둘을 내어놓을 테니까 이 남자 둘을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성 간의 관계를 가져라 라고 둘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거절합니다. 원래는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필요하다. 네가 우리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굴러온 돌인데 네가 우리가 나의 언제부터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됐느냐 하면서 롯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정욕 때문에 살인까지도 마다하려 하지 않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고 롯과 그의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 창세기 19장에 벌써 이 동성애가 나타나고요. 사사기에도 역시 남색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건에도 사회가 타락했다고 하면 항상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남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동성애는 현대적 개념이 아니라 무려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했던 타락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타락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순리대로 이 동성애의 이야기. 그 뒤에 나타나는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모든 죄보다 먼저 앞서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놀라운 말이 나타납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끝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무슨 보응을 받았지? 예전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타났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뭐로 봐요? 에이즈로 봅니다. 동성과 동성 간의 성관계가 뭐로 나타나죠? 선천적 면역결핍증, 후천적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의학의 발달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미 2000년대는 뭐였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들로 인해서 죽어갔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았어요. 그게 바로 에이즈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보험을 받았어요. 동성 간의 동성.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에이즈 바이러스는요, 과거의 치사율이 97%였어요. 97%. 100명이 걸리면 97명이 죽는 게 바로 이 에이즈 바이러스예요. 지금은 약이 개발돼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치는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에이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18,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90%, 18,000명 말고 이 많은 학자들은 나머지 90%가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9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유인지 자기의 병을 드러내지도 않고 치료를 받지도 않고 검사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뻔한 거겠죠. 우리나라에 2019년도에 12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견됐어요. 매년 약 1200에서 1300명의 에이즈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10대와 20대이며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해서 약 그냥 감염, 그러니까 일반 감염보다 17배에서 34배 정도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어요. 메디컬 옵저버라고 하는 그 박도영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국내 감염자의 약 99%는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다. 대부분은 바로 이 동성 간의 관계, 또 보균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에이즈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쓰였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동성론 논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스승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미 용어 사정이 사용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2019년 2월 17일 날에는 프랑스에서 어떤 법이 하원을 통과했냐면 동성결혼 합법화 시켰고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없앴어요. 그리고 서류에 뭐라고 쓰냐면 부모 1, 부모 2로 기록하도록.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라고 하는 것이 성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못하고 부모 1, 부모 2로 서류를 그렇게 하기로 프랑스에서 하원을 통과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많은 법들 중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지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개념 자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족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구성되려면 어떻게 구성되죠? 우리가 아이들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혈연이죠, 혈연. 또는 아이를 어떤 이유로 가질 수 없으면 뭘 갖죠? 입양하죠. 혈연이나 입양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요. 그게 가정이죠. 내가 아무리 옆 사람과 친하게, 옆집 사람과 아무리 친하게 살아도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은 아니죠. 먼 친척보다 뭐 이웃 사촌이 낫다고 하지만 이웃 사촌이 내 가족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다 폐지했어요. 가족의 개념을 뭐로 만들었냐면 혈연과 입양을 통한 가정,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도움과 친밀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과 입양뿐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도 한 가족이다라고 개념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왜 그게 만들어놨냐면 앞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금석이 이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도 내 가족이니 이제 가족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돼요. 그게 뭐로 가요? 동성 합법화로 가는 거예요. 동성 결혼 합법화로 가는 이 시금석인 거예요.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평등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만약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다음 이 법이 통과된 후에 한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징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더 나아가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곧 동성 결혼 및 성교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다면 나는 설교자는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 전도하는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길거리에서 바로 체포됐죠.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더 나아가면 미국에서 이제 동영상을 딱 보이겠지만 동성 간의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고소당하고요. 동성 간의 결혼을 축하하는 웨딩 플라워 리스팅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일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또 역시 고소당하고요.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을 하나 보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동영상 하나 보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7,000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이런 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북노회는 2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10월 달에 설교를 해달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결정을 저희 노회의 이대위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도 거기에 실행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결정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대신 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여기서 새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우리는 보통 평화를 좋아하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고 우리는 사실 좀 뒤에 물러서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앞에 들어오시면서 배너를 부렸을 텐데, 배너도 역시 배너를 우리 노예에서 돈을 다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에 좀 달아주십시오 했는데, 현재까지 10개 교회가 신청했어요. 220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우습게 보이겠냐는 말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참 성가신 일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다가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혼탁하게 되며 다음 세대가 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성가시고 귀찮고 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한단 말이죠. 조용히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가 혼탁하게 돼요. 더 나아가면 다음 세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선한이가, 제 아들이 앞서 것처럼 남자 며느리를 데려와서, 아버지의 며느리입니다, 선우이가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아빠의 사위입니다 하면 아주 기겁을 할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교육에서 이것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무섭거든요. 다음 세대, 선한이의 다음 세대가 된다면 그때는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같은 일이 비울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물도 사먹는다 그랬어요. 물도 사먹는다. 야, 유럽에 가면 물도 돈 내고 먹어야 한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을 사먹는데 돈 아까워하시는 분 계세요? 자연스럽게 물을 사먹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기도, 야, 공기도 사먹는데
이제 고기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벌써. 세상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바른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귀찮더라도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통해 청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청원이 올라오거나 한다면, 괜찮으시다면 같이 서명 하나 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나누는 것도,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끝이죠. 이것이 가장 결론과 같은 말이에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앞서 말했던 동성애부터 해서 많은 수가지의 범죄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을 옳다 하는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와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다음 나왔던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뭐 했죠? 그걸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법의 특징, 이 죄의 특성이 그래요.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해요. 그게 죄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이거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기를 원해요. 이게 마귀의 특성인데, 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이 이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들이 알고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결말이 뭔지도 알아요. 무조건으로 빠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남겨져 있는 시간은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멸망할 자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같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귀신 같은 작전입니까?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살인이나 수만 가지의 죄들의 가장 근본은 거기에 있어요. 꼭 동성애뿐 아니라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에 빠지죠. 뇌물부터 해서 규칙을 어기고 싶어하는 이들도 사실 많죠. 아무도 모를 때 그냥 쉽게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죄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은 전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대범하게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죄를 용납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해요. 엄마가 잔소리를 그치는 이유는 네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포기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도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를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그것은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포기예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해요?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가 봐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시고 있어. 내 삶이 평안해. 그때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순탄해. 하나님 역시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경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일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 더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도 큰 지장을, 이 아이들 신앙 교육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아요. 사실 작은 목소리예요. 그렇지만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10월 10일 이 예배에 이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중한 엄중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이 마귀의 괴계가 멈춰지기를,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목소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